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다시 마음 모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과 또 처소에 있는 나그네 교우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말씀은 배경과 또 마르다의 고백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누신 대화의 내용, 그걸 살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배경 내용은 크게 많은 내용이 아니고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나눠진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주의 교훈을 살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주 앞에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 고백하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체를 이틀 동안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것이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로 가자 하신 것이죠. 와서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슬피 울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할 때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 됐다는 말은 상황 끝이 됐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종료됐다는 얘기요. 이제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서 하루 이틀 우리도 이렇게 며칠 놔둡니다. 유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두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전에 혹시 3일쯤 지나야 이제 완전히 죽음의 세계로 갔다. 이렇게 믿는 습관 때문에 관습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나흘 됐다는 얘기는 어떠한 형편에 어떤 문화 인류적인 어떤 관점에서도 이미 끝이 나고 완전히 절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절망의 상황에 주님이 그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많은 문상객들이 왔다고 돼 있어요. 18절과 19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한 5리쯤 된다 했으니 대충 계산하면 3km 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빠른 걸음이면 뭐 30분이면 가는 걸음이고 근데 그곳에 많은 문상객들이 왔다는 얘기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예루살렘에 많은 친구가 있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그 집에 장례를 찾아가 문상해야 될 이유가 있을 만큼 관계가 좋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죠. 장례를 치를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해주면 참 고맙고 유족들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은 전혀 안 된 것이죠. 아니 연세가 많으셔서 우리가 사실 장례 중에 호상이란 건 없죠. 자식 입장에서 호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90수, 100수를 다하여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그럼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세상을 떠나셨다 하여 그 마음에 한편으로는 마음의 달램도 같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일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위로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배경으로 삼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르다에게 와서 오라빌로 위로해봤자 헛된 위로요. 다만 애곡만이 그 집안을 가득 찰 뿐입니다. 참된 위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의 부활이 있을 때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겠나. 영화를 생각해 보세요. 즉 오늘 본문을 영화시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사로가 죽었다. 그 집에 긴장감과 슬픔이 가득 찹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소식 듣고 가세하고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큰 장례가 이루어지고 위로가 주어진다 하지만 전체는 절망이죠. 절망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애곡하는 소리 속에서 위로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마르다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이르기까지 마르다가 어떻게 신앙의 변화를 겪게 됐는가. 오늘 본문의 몇 가지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의 차이가 예수님과 관계된 어떤 의미가 있냐를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말하기 어렵고 다만 상황이 그랬다 하고 말씀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21절.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이것은 믿음의 요소가 있고 또 감정적 호소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나름의 믿음을 토대로 무엇인가의 감정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요. 지금 마르다는 즐거운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감정 속에서 주님 오신다니까 마르다가 달려 맞이하러 나간 것이죠. 주님에게 사랑을 보냈잖아요. 주님 사랑하신 자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사랑을 보냈잖아요. 뭔가 하실 수 있을까? 속히 오셔서 뭔가 해줄 수 있을까? 기대감 때문에 보냈던 바로 그분이에요. 이틀이나 지체되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된 상태에 만나게 됐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간 것이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생각했다면 달려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르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뭔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주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선하시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의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사랑하신 자가 죽게 되었습니다고 사람을 보냈죠.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불쌍히 여겨 치유하셨던 많은 일을 기억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니 주님 좀 일찍 오셨더라면, 처음부터 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지껏 많은 사람을 그 선하신 마음대로 따라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 나사로에게도 주께 사랑하시니 능력으로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믿음에 기초하여 눈물의 감정적 토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마르다가 모르는 게 있죠.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이 표현 속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는 어떤 나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거 이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식의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가정적으로 많이 합니다. 마르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 속에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따른 섭리입니다. 사실 4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11장 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마리아가 보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할 것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나사로를 고쳐주시는 일이 지금 마르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섭리에 대한 다 알지 못하지만 그걸 그대로 믿고 그 가운데 상황을 받아들이며 또 따라가는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칫하면 원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는 어떤 속성에 근거하여 따라서 벌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주관적인 호소를 하는 일은 사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사람의 연약성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식의 오류, 또 영적인 어리석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재난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시다면 어찌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잊지 말아야 할 일인데 어쩐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는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만일 거꾸로 이렇게 나갔다 쳐봐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았을 텐데 어찌하여 계시지 아니함으로 이 나사로를 죽게 하십니까? 주님은 선하신즉 마땅히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런 뜻을 담아 이 말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태도에 적용인 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길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앞을 보지만 주님은 더 멀리를 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도 우리는 지금 당장에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넘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를 믿고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께 오늘의 우리 문제를 내어놓고 주의 다스림을 따라가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일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땅의 일반 은총적 지혜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분별하여 사람들과 우리 모든 사람들과 협력해 이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개인의 위생과 방역과 또 해야 될 많은 일의 조심성 이런 등등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동시에 이로 인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준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또 하나는 멀리 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우리에 주시는 은혜의 깨달음과 각성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는 일로 나가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말 속에는 좀 부족분이 있었죠.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수님 자체의 이해에 다소 결핍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그물과 자비에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장소의 제한에 따라서 능력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까지를 미쳐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런 임의적인 가정을 해놓고 그 나았을 텐데 라는 현실에 대한 기대를 얹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가정과 기대를 걸면 현재 있는 일에 대한 슬픔과 탄식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의 마음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잊지 않을 임의적인 가정을 설정해 놓고 그걸 토대로 있을 일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현재에 벌어진 일이 그것에 비추어 더 아프다 또는 괴롭다 또는 고통스럽다 안타깝다 하여 슬픔과 탄식을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이 일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지 않았더라면 후회가 있는 것이죠. 가정적 후회를 놓고 더욱더 자기의 고통의 크기를 깊이 더 깊이 파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가정적 자기 설정은 사실은 본래 없는 일이에요. 있는 형편에서 사리를 잘 분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마르다의 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아나이다. 굉장한 믿음의 내용이 표면적으로 보아집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며 이어하고 있는 말이므로 그 21절의 말에 비추어 해석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겠지만 계시지 그래서 왜냐하면 계셨더라면 치유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낫게 고쳐 주실 것이므로 죽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젠 죽고 말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제야 오셨는데 지금 이제라도 무언가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주님으로서는 무엇을 못하시면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 주님은 실로 선하시오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와 간청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니 지금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혹시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생명을 주실까요? 주님 그렇게 부디 이 죽은 나사로 이미 상황은 끝났지만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겠고 고쳐주시겠지만 이미 그것은 지나갔으니 주님께서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혹시라도 나사로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정도의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실로 그의 뜻 가운데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다만 그가 계심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아버지께 능력으로 고쳐주시니 주님께서 이미 고쳐주는 일은 지나갔지만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 것을 하나님 주실 아나이다니 혹시라도 기도해 주실 수는 있을까? 혹시라도 살리시는 일을 기도하실 수는 있을까? 그렇게는 간청해 줄 수 있을까요? 정도를 구하는 것으로 말을 담아 주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있죠. 이제라도 주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리시게 하실 수는 없겠어요? 주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나사로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주님은 기도해 주세요. 주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고 있죠. 그 말을 안 하고 있는 까닭은 주님을 향한 그 요구의 조심스러움과 동시에 어쩌면 마르다 마음속에는 부활의 사건은 주님의 기도라도 지금은 있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대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사실을 생각할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3절에 예수의 말씀 한 절 짧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지를 않으세요. 마르다야, 어찌 내가 여기에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떨어져 있어도 여기 있지 않아도 넉넉히 나사로를 고치려면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마르다의 말에 허물이나 논리의 부족 또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결점을 지적하여 허물을 보지 않으셨어요? 네가 지금이라도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면 살릴 수 있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말씀 안 하시고 마르다의 슬픔과 괴로움을 그저 달래주십니다.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미래에 있을 일을, 살아날 것이다,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 소망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흥미롭게도 마르다야, 내가 네 오라비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능동적으로 주체가 돼서 내가 네 오라비를 살릴 것이니라,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자신의 부활시키시는 일은 주체적인 표현은 빼놓으시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성품 가운데 마르다의 허물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르다의 위로가 되는 말을 약속의 말로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초로 위로를 좋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현재 지금 눈에 없는데 무슨 위로가 됩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는, 성도는 장래 때에 믿음으로 주 안에 있다가 복된 낙원에 이르게 된 사람, 그 장래를 우리가 치룰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분의 장래에도 불구하고 받는 위로는 약속입니다. 주께서 그 영혼을 내가 낙원에 함께 있게 하시며 부활이요 생명으로 그에게 이미 살렸노라. 그는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이니라. 과도한 슬픔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인간사의 가장 마지막 최종적인 비극, 죽음인데, 사랑하는 자의 어떤 죽음의 상태에 애를 닥칠지라도, 나면서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곱게 든든하게 키운 청년 같은 기둥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기둥 같은 남편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과도한 슬픔에 빠지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 때문에 과도한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위로를 주십니다. 마르다에게 주님은 약속을 주신 것이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안 살아났는, 지금 죽은 지 나으려야 되는데 무슨 살아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약속이죠. 소망을 약속으로 담아주셨습니다. 마르다가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근데 마르다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현재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의 위치에 오늘날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위로를 마지막 날에는 부활을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는 말로 미루는 일이 아니라 현재 위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지금 이 마르다의 대화 속에서 주님이 계속 가르친 내용을 잘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종말에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가운데 사두개인은 아주 부활 자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제상 그룹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달리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명을 철저히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무리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인 자리 속에서 바울 사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부활이 있다는 말로 인하여 이곳에 끌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근데 부활을 마르다는 믿고 있었죠.
근데 판단의 내용은 뭐였냐면 마지막 날에는 부활의 때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주님, 마지막 날에는 그 일이 있는 줄 저도 알아요. 그 얘기죠. 주님 말씀에 새로운 말씀이 아니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 주님, 마지막 날에 있는 얘기 하시는 거죠.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 저의 슬픔을 달래지 못하거든요. 그 얘기죠. 사실은 다니엘서 12장 이전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게 사실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의 때에 있을 일을 마르다가 말한 것은 이해가 될 법한 일이죠. 질문의 성격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죠. 첫째,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할 줄 내가 압니다 말은 지금은 부활이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지금 부활이 없잖아요. 두 번째 질문의 의도 속에는 지금 부활은 없는데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것이 만일 지금 있는 일로 말씀하신다면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나요? 부활을 일으키시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셔서 정말 이 일이 지금 있게 하신다는 뜻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라는 정도의 뜻이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일을 이루어주리라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근데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는 것이니 그런 일은 없지요. 라는 정도의 뜻을 담고 하는 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긍정적으로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다시 살 수 없겠지만 정녕 지금 살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좋겠는데 정말로 주님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까요? 라는 정도의 의미를 가장 긍정적으로 담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마르다의 잘못된 부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세요. 예수님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그 유명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복된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르다의 질문과 그의 신앙 상태를 보시면서 이제 답을 줘 나가십니다. 첫 번째, 마르다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게 첫 번째 일깨워줍니다. 마르다는 그거를 몰랐습니다. 생명의 원천이시요 생명의 주인이 바로 나이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은 연결해 보면 나는 부활이니 그 까닭은 내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 아니면 부활이 없지요. 내가 부활이니라. 그것은 내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주님은 보세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과 대조적으로 인류는 사람은 죽어도 라는 말씀 속에 죽음의 지배 아래 갇혀있는 비참한 인생임을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 죽은 인생들이에요. 아무도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자가 사실 없어요. 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종착지를 향하여 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종착지가 가깝고 어떤 종착지 제법 먼 것 같으나 그러나 100년 안에 다 종착지에 이르게 되어지므로
사람은 누구도 죽음의 그 숨결과 힘과 권세를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죽음이 막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죽음이 막 빨아들이고 있는 그 빨려가는 죽음의 힘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인류는 다 그런 것이에요. 죽어도 라는 말씀 속에 너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데 주님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결국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연하게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1절을 열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씀합니다. 24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바 된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거를 지금 마르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야, 내가 일찍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네가 그것을 어찌 들었느냐? 나는 부활이요 내가 바로 생명이므로 그러하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느니라. 그 말씀을 이어가시죠. 예수님 부활이신 까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거듭난 영혼이 영생에 합당한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인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눈을 떠 진리의 복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속해 있으나 그러나 이 땅으로부터 분리된 생명빛을 받고 있는 자임으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 영적으로 부활한 자이므로 육체가 죽으나 마지막 때가 될 때 육체의 부활을 입어 영육간의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있다 하나 그러나 그는 죽은 영 가운데 있는 자이므로 그가 훗날 육체의 부활을 입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의 심판 아래 영원히 들어가기 위한 심판의 부활로 나올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은 육체의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같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에 있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부활의 영혼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본래 우리는 예배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다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본래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살아서 숨쉬고 있고 이성과 감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며 그리고 살아가니까 마치 정말 생명이 내 것인처럼 생명 가진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든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죽음 아래 살고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에 비춰보면 전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는 자들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자들이죠. 죄의 세력에 이끌려가는 자예요. 죄의 생활에 미끌려가고 있는 자예요. 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자죠. 그러니까 이 상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좀비들이 이렇게 있다. 이 좀비처럼 살고 있는 거죠. 죽음의 세력이요. 부패한 성품에 따라서 죄의 길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행하고 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사실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중생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한 순간을 들여다봐도 어느 한 생활의 단면을 보아도 타락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중생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를 따라 갈때라도 온전치 못하고 또 하는 모든 생각과 하는 일의 생활의 국면들이 다 거룩치 않아서 죄 가운데 있음을 성도들은 슬퍼하거늘 중생자가 아닌 자는 전체적인 죄의 부패 아래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전면적인 부패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걸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땅 위에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까지 성경은 우리가 죄된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어떤가를 설명해 줍니다. 예배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 그러나 주 안에서 너희는 이제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왜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라 했습니다. 믿는 자가 받을 은택이 이렇게 부활한 자들은 영생합니다. 그것이 26절입니다. 오늘 11장 26절 말씀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이신 것이요. 그러니 자신의 생명을 주어 부활을 일으키신 영혼을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끝까지 붙으십니다. 그러니 생명이신 주님의 은혜를 입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는 다시 그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없어서 우리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로 살아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죄의 회개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영광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신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인간 스스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신 다음에 네가 알아서 이제 신앙생활 잘해봐라 이게 놔두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단장이 넘어지죠. 연약합니다. 중생자인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도 넘어지거늘 우리를 그냥 홀로 두었을 때는 오지긴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절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돌보심으로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그러면 그 씨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마르다가 놀라운 고백을 27절에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저의 고백이요, 우리 나그네 교회 전 교회의 고백이요, 예수 안에 있는 전 세계 보편 교회의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27절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떻게 이 고백을 했을까? 이 고백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고백과 유사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르다의 고백의 차이는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똑같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오시는 말이 붙어 있어요. 마르다는 약속된 메시아구나. 장차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바로 그분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더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마르다의 고백은 확실해졌습니다. 아, 예수님이 병자는 치유하시지만 죽은 자는 살리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청하여 기도를 들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실 분이 아니요 스스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으로 자신의 뜻 가운데 살리시겠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리신 능력을 보이시면서도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다고 뒤에 나중에 얘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몸으로 오신 주님이 실제로 하나님이심을 불구하고 인성 가운데 계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신 역할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중보자로 계신 그분께서 본래 하나님이심으로 생명이요 부활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마르다는 거기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이런 신앙 고백의 진전, 이런 깊이, 이런 변화가 나타낸 것은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에게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향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도 같은 고백을 주 앞에 드릴 때 여러분도 그 고백을 가능케 한 이이 바로 하늘에 계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사사롭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백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내가 주 앞에 드릴 때 이 고백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해야 합니다. 자, 몇 가지 적용 좀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지금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어서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마르다는 자신이 부활해버린 거예요. 지금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것이죠. 마르다가 부활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을 받은 자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나사로의 부활을 이제 장차 곧 목도하게 될 텐데 나사로의 육체 부활을 목도하는 그 부활의 목도는 자신이 이미 영으로 부활하여 자신의 부활을 보는 자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똑같이 부활의 생명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부활의 육체 부활을 보게 하실 우리들도 똑같은 부활의 영을 입어서 이 고백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지배하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죽음의 징조를 날마다 맛보고 사사건건히 맛보며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는 죽음의 징조를 세상에서 보는 것이죠. 전쟁도 그렇고 각종 재난이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요 잠시 있다가 머물다가 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어진 인생의 수완을 잘 아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부활의 날에 다시 새 몸을 입고 그 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이끄신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그 영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지금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비록 죽음의 징조 아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육체의 곤고함과 연약함에 시달려 사는 인생을 살게 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의 징조를 주고 있는 죽음의 세력에
삼킴을 당하는 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담대히 위축되지 아니하며 겁내지 말고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